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의 말씀 기도 우리가 양식 삼고 주님의 뜻 분별하게 하시오니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큰 은혜와 사랑과 섭리 우리 삶의 길을 보여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게 되니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바울이 오늘 7장에 이르기까지 2장 이후부터 보면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형기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편지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5장에 보면 회복의 사신이다. 이런 참 그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4장에도 보면 믿는 사람들은 후피하는 겉사람보다는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에게도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줍니다. 우리 생명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 거처에 거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도 있습니다. 오늘 7장에 들어오면서 바울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고린도 교회가 잘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육체가 편치 못한 것은 핍박하는 무리가 그를 괴롭힌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기다리고 있는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디도를 보내놓고 그럽니다. 마음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밖으로는 다툼이라. 밖으로는 다툼이다. 바울의 전도를, 바울의 목회를 회방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 율법주의자들 밖에서 계속 공격해 들어와요. 우리도 목회하면서 그냥 우리 교인들끼리만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힘든데 밖에서 막 사실 우리가 관계 없는데 그냥 밖에서 들어오는 공격들 때문에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요 복음 증거와 가르침이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심정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도 밖에서 오는 다툼이 있잖아요. 뭔지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밖에서 우리를 다툼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안에서 오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게 되려나, 교회가 유지되려나, 우리 교회 괜찮겠나. 근데 결국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한 역사가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밖에서 오는 다툼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이거 우리만 손해예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교회가 두려움에 빠져갖고 막 엉망이 되면 누가 먼저 사탄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자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믿음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7절에 보면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의 도움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했느니라. 디도가 돌아오면서 다툼과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던 바울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동지들, 동반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잘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쁜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겸손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디도와 바울이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럼 우리도 우리 삶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밖에서 오는 다툼 때문에 내부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걱정과 근심했는데 근데 걱정하고 근심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서 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디도가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잘 환영해 주고 오히려 바울이 보낸 편지 때문에 회개하고 바울을 다시 한번 귀하게 여기는 교인들이 되었다. 이 소식이에요.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놓고 얼마나 바울이 마음 졸였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못된 교인들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바울의 심령은 그랬을 거예요. 저 못된 인간들이 나한테까지는 그러면 되는데 저 어린 디도까지 잡아먹으면 어떡하는가? 그랬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디도를 따뜻하게 환대하고 바울의 권고의 편지를 바꿔서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애통함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래서 걱정한 거예요. 자기도 원칙적으로 강경한 목사가 편지를 보내놓고는 목회자로서 이것 때문에 그냥 교회가 더 어려워지진 않을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교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디도가 공격받지 않을까 걱정한 겁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2절을 내용해 보면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근심에 대해서 말씀. 하나는 세상의 근심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뭐겠습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이런 거예요. 세상적인 거, 돈 문제,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잠시만의 근심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잘못된 행동에 대한 뉘우침의 근심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했었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그러다가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인들의 근심의 소식을 접한 바울은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 세상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나 사도들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말씀이죠.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이런 괴로움이 있고 이런 찔림이 있고 이런 아픔이, 영적인 아픔들이 있어야 변화가 되는 건데, 이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뻔뻔스러움 아니에요. 뻔뻔스러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이게 무슨 이게 뭐야, 참 시시하게 짝이 없구나. 아니 뭐 저런 걸 가지고 교회를 저렇게 정신없게 만드나,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 부끄럽게 생각을 하나. 이렇게 못된 짓 하면서도, 못난 짓 하면서도 자기가 못난 걸 몰라요. 답답하죠.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런 기쁨들이 교회에서는 넘쳐야 되는 거죠.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 근심은요 거의 90% 이상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 일어나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우리가 세상 근심에 지나치게 쌓여서 염려와 근심으로 세상 근심에 쌓여 있어서 영생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지방에 새로운 감리사님하고 얘기 나온다 그랬어요. 아유, 감리사나 감독들이 문제만 주로 다루게 되니 인생이 얼마나 힘든가. 어떻게라도 그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 목사들도 그렇고 감리사도 그렇고 감독도 마찬가지겠죠. 좀 행복하고 신나는 거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그 리더들의 역할은 그거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한심해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는 것인데 맨날 문제다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섭리, 은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 이거 보게 해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2절에도 예수님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에 맞게 결실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잠이 안 올 때도 있잖아요. 막 그냥 우리를 걱정스럽게 만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근심은 우리의 마음밭을 가시떨기로 만들어 말씀의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데 세상 근심이 지나치면 믿음이 죽어버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회개케 한다. 이 시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일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것이 문제예요. 교회나 교단의 문제도 문제가 있을 때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통회하는 심령이 돼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우리가 어찌할꼬 애통해하고 하나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니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새롭게 되게 하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 이러한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하고 뉘우치고 한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기를 사모하게 해야 되고 주의 일에 열심히 하게 하고 이로써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없애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 주여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회개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화에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헛된 근심들, 쓸데없는 근심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근심,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근심, 사모하는 근심,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근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새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